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함과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함과 능력. 한 번만 더.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함과 능력. 그동안 2주 동안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참고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은 동쪽에 나 있었습니다. 자, 성막만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저기 장막에 덮인 것이 내성소와 또 그 안쪽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바깥에는 물두멍, 몸을 씻는, 그리고 그 앞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단에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고, 짐승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쏟고 고기를 불태우거나 혹은 고기를 먹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분주한 제사장들의 수고롭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막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장막이 덮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성소라고 하는데 성소 안에 내성소, 성소라고도 하고, 여기가 더 큽니다. 여기는 향단, 분양하는 향단이 있고, 여기 진설병, 떡을 넣는, 그 다음에 등잔,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이 안에는 여기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Holy of Holies, 정말 거룩한. 그리고 바깥에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이 동쪽이고 위에 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큰 휘장이 있는데 저것은 저 휘장 뒤가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 혹은 내성소라고도 하는데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서쪽에서 본 거예요. 서쪽에서. 그러니까 저 휘장 뒤로는 내성소가 있는 거죠. 내성소. 좀 약간 넓은. 이거는 휘장 뒤. 1년에 한 번 제비 뽑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피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야죠. 향을 피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여기 지금 천사들의 모습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언약궤 위에 여기 속죄소 1년에 한 번 여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시운자라고도 합니다. 시운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그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시운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여기다 피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방울을 달고 끈을 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저 휘장 바깥에서 시신을 이렇게 끈으로 잡아 당겨서 끌어내야 하는. 그래서 들어갈 때 일단 그 지성소의 피를
쏟으면 그때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아직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과 끈을 들어갈 때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 또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향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운소, 속죄소, 거기에 이제 속죄 피를 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언약궤의 모습인데, 사실 뭐 이거는 똑같진 않지만 뭐 대략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의 눈은 그 속죄소만 보고 있어요. 시운자, 사람을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피를 쏟는, 1년에 한 번 피를 쏟는 그 속죄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비 뽑힌 대제사장은 방울과 끈을 내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들어가서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본다는 얘기죠.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면 다 죽기 때문에 저렇게 채를 통해서는 언약궤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사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향을 가지고 들어가다 죽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대제사장들도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잘못되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자,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모르고 지은 죄, 요 두 가지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근데 모르고 지었지만 대제사장이 모르고 지은 죄, 온 회중이 모르고 지은 죄는 비교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성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 피를 바르고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근데 백성 개개인이 비고의적 죄,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번제단에만 피를 바르면 되었습니다. 이건 평소의 속죄죄예요. 생각날 때마다니까 내가 모르고 죄를 졌네. 우리 같으면 매일 이 속죄죄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죠. 일주일에 아니면 두세 번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건 뭐냐면 중범죄, 그 다음에 고의적인 죄,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반역죄, 이런 고의적인 죄와 중한 죄는 지성소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제비 뽑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12지파 중앙의 성막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 가운데 혹은 성소 가운데 거하실 수 있고 계속 인간이 하늘에 나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혹은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속죄제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 자, 우리가 복습을 했고요. 오늘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 학자. 그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레이기가 3권인데 전체 합쳐서 영어 빡빡한 영어로 한 2000페이지 정도 돼요. 레이기 주석이 3권으로. 레이기의 대가고 전문가고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1970년대에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 속죄제 짐승의 피가 성전이나 성소의 기물만 정결케 하지 인간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인간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는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거지 이 속죄제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속죄제의 피는 성소만 깨끗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얻고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이 왜 공감을 얻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틀려도 좋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속죄제의 제사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는 회개와 자백으로 깨끗해지는 거지, 이 속죄제, 이 짐승의 피는 성소만 깨끗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어떤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실 텐데, 자, 피가 어디에 뿌려졌죠? 속죄제 짐승의 피가, 희생 짐승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죠? 번제단과 향단과 지성소 휘장 앞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속죄소. 사람에게 뿌려진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성소에만 뿌려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인간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자, 반박을 해야죠. 그죠? 속죄제의 그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나 혼자만 그래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반박을 해봅시다. 자, 레위기 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레위기 4장 20절. 자, 성경 몇 초 만에 찾기. 자,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며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이게 개역개정은 이 20절 끝이 이렇게 됐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사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속죄한다 그러니, 속죄한다는 얘기가 제사장이 뭐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그런 거거든요. 송아지 피를 잡아서 피를 어디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규정대로 속죄제 제사를 행한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온 회중이 고인은 아니지만 죄를 졌을 경우에 속죄하는 경우에요. 근데 어쨌든 이 속죄제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회중이 사함을 받는다.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밀그림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피는 뿌리지 않지만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속죄제 제사를 이렇게 수행하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행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가 속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성소에 뿌리는데 사람이 자꾸 속죄가 되지? 이 규명을 잘못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마크 루커라든가 뭐 이분은 제가 공부했던 달라신학교 교수도 했던 분인데 그런 구약학자들이 얘기한 거지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몇십 년 동안 규명을 못 하다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사람한테 안 뿌리는데 성소에 뿌리고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랬는데 왜 사람의 죄가 속죄되고 사함을 받는 거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을 못 했는데 12년 전에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학자 김경렬이라는 분이
김경률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규명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전공이고 레위기 전공은 아니라서 어쨌든 한국인 학자가 이걸 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동의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대를 읽고 8장 같이 읽겠습니다. 6절, 24장 6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표를 들고 백성에게 나타나니 그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모든 말씀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 사람에게 뿌리는 거의 유일한 경우예요. 거의 유일한. 그런데 지금 밀거론 같은 학자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거는 속죄제가 아니다. 즉 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번제와 화목제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24장의 제목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다잖아요. 그죠? 옛 언약, 모세의 언약 혹은 신의 산 언약을 맺는 그 현장이에요.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겁니다. 피로써. 그런데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모든 피 뿌리면 사죄의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그거는 레위기도 있지만 히브리서 제가 좀 이따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고, 그건 레위기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제에도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 헌신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러운 몸을 드리면, 그죠? 그래서 번제도 기본적으로는 속죄하고 사죄의 기능이 있어요.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옛 언약, 모세 언약 때 보면 피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소에게 절반 뿌렸고, 제단이니까 제단이 성소잖아요. 그죠? 물론 이때는 뭐 성전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성막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성막을 아직 짓기 전인가? 어쨌든 제단이라는 건 이제 성소를 상징하거든요. 약식 성소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피로써 성소와 백성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소가 정결되면 인간의 죄도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때 인간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잖아요.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성소와 백성이 서로 결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 피반, 여기 피반. 그래서 인간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성소가 정결되면 인간의 죄도 깨끗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김경률 교수님의 그 박사 논문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10장은 아예 북마크 해놓으세요. 자, 22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 22절, 9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가 흘려지면 죄 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속죄제, 번제도 그렇지만 속죄제에 피를 뿌리거든. 피가 흘려지거든. 그럼 죄 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며 백성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 속죄를 막 사함을 얻는다고 레위 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차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 이유는 아까 그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죄를 얻는 것이고 성전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은 성전과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도 성전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전 따로 백성 따로 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됐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성전과 백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감탄 안 하네? 아멘? 피 흘림의 사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혹은 대속죄에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됩니다. 물론 짐승의 피도 어느 정도 속죄의 기능을 해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 감탄 안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나 죄 없는 그 인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대속죄 혹은 속죄제의 완성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형론적으로 절정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의 제사의 완성판이라. 구약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자, 고의적인 죄가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잖아. 그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면 죽으니까. 제비 뽑힌 대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혀서 방울 달고 끈 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향 피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조심스레 뿌려가지고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고의적으로 진 죄를 사함을 받는데, 자, 그거 하고 나오자마자 집에 가서 또 막 욕하고 싸웠어. 그거 어떡할 거야? 1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할까요? 속죄제라는 건 기억날 때마다 속죄를 지는 건데, 자, 속죄제를 지어. 내가 성전이 이스라엘 여러 개 딱 하나죠. 예루살렘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아. 걸어서는 2시간이야. 근데 또 죄가 깨달을 때마다 가서 또 수송아지 염소를 잡아야 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드리고 집에 갔어. 또 생각났어. 또 와서 또 송아지나 염소 잡아가 또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떤 죄가 또 생각났어. 그 또 가서 2시간 걸어서 가서 또 수송아지고 염소 끌고 가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해도 생각 다 날까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그 1년 동안 계속 어떻게 마음에 그 속죄될까지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구약의 이 짐승의 속죄죄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이 못해.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거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일시적인 부분적인 속죄를 가져오고 우리가 심판받지는 않게 하지만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게 있나? 그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네? 내년에 또 들어야 되네?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잖아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대신하기 어렵죠.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대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이건 모형과,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예요. 그림자 실체. 그러니까 모형과 대형인데 서로 연결성도 있어요. 연결성도 있지만 대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속죄제 드려야 되고요. 저는 1년이면 뭐 100번 이상 드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드려? 생각 안 나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 고의적인 죄. 1년에 한 번. 나머지는 그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속죄제도 계속해야 되고, 대속죄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것도 계속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여기 성경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읽은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 있는 그 구절들 아까 본문에서 다 읽었어요 이미. 시간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설교 노트에 없죠. 이 구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 다시 들으실 때 화면 보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히브리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요것만 찾겠습니다. 아래 것만. 9장 12절. 본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단 한 번.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고 그래요. once for all.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once, 단 한 번, 단 한 번으로 all,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은요, 이게 헬라어 루트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사실은 속죄, 죄의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하는 속죄라는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오직 자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근데 속죄가 구원이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속죄예요. 새 번역이 이렇게 의역을 할 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죠. 아멘. 영원한 속죄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들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10장 12절, 9장 12절과 10장 12절,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날마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속죄제 날마다 드릴 거 아니에요. 백성들 계속 오는데, 그죠? 서서 드려요. 왜? 못 앉아. 왜? 계속 드려야 되니까. 서서. 그 다음에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죄책감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고 단 한 번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서 있지 않아. 왜? 영원히 끝났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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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클라이맥스 절정이죠. 절정이죠. 완성판이죠. 자, 두 번째 비교는 뭐냐면 구약의 속죄는 죄를 온전하게 못해서, 속죄를 온전하게 못해서 죄를 자꾸 기억하게 해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양심이 온전히 자유롭지 않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하지만 부분적인 일시적인 속죄는 되지만 온전하게 내 죄책감을 없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이거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이 해준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죄인들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 우리 죄책감을 온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0장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세워질 언약, 그날 이후 그들에게 세워질 언약,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는 자백기도 해야 돼요. 예, 자백기도 해야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성판입니다. 절정입니다. 온전한 속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구약의 속죄의 피는 어디에 뿌렸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 즉 성전에 뿌렸단 말이에요. 물론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을 때는 백성들에게 뿌리긴 했지, 절반을 뿌리긴 했지, 단 한 번. 그러나 속죄제 혹은 대속죄일에는 성소에만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속죄의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사람의 양심에.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뿌린 것도 돼요. 그래야 그래요? 통합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분리되어 있던 게, 물론 구약에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신약에는 연결만이 아니라 그냥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양심에 뿌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과 10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 읽어주세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내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10장 22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마음에다 뿌려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성전에 갖다 뿌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성전된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뿌려집니다. 자, 네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죠, 그죠? 자주 들어가죠. 날마다 서 있죠, 그죠? 계속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성소에 단 한 번 하늘의 지성소에 완벽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자, 9장 12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9장 23, 24절만 읽겠습니다. 자, 9장 23, 24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욕물은, 이 모욕물은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몇 번?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의 속죄제 때 희생제물의 몸.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고의가 아니라도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는 번제단만이 아니라 내성소까지 오염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해요. 피는 내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분향단과 휘장 앞에서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불살라야 됐습니다. 이제 그거예요. 예. 그리고 대속죄일은 아사살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자, 앞에 히브리서 13장 11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교의 제사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13절 그대로 놔두세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들과 나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지금은 갈보리가 예루살렘 그 성곽이 경계선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갈보리 언덕이 시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 갈보리 언덕이 이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심지에서. 그 예수님이 그 시 안이 아니라 바깥에 그 황량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백성의 죄를 짓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속죄제 때 좀 중요한 사람들의 죄, 회중 전체의 죄는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는 내성소에 뿌리지만 그 고기는, 몸은 진영 바깥에, 먹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서 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진영 바깥에서, 명문 바깥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그러고 13절에 보면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도시, 이 땅의 도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사람이 볼 때는 수치스럽게 죽은, 무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진영 바깥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고 우리 죄를 속죄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메시지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가 마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구약의 대속죄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비 뽑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한 번 휘장기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수도 있는, 좀이라도 잘못하면 죽으니까. 9장 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내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지성소 앞으로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찢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겼거든요.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아멘? 그래서 19절에 그런 거예요. 그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거룩한 전쟁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침마다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떤 때 바람 맞고 막 이러고, 예배도 맨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국무에 보니까 20명 넘게 모이더라고, 장관들이. 하는데 늦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고, 어떤 때 예배도 듣고, 어떤 때는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람 맞히고 나 딴짓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해서 아무도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창을 피우고 속죄의 피를 가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극히 거룩하고, 죄를, 사소한 죄라도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너무 슬퍼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고 광대한 전능자시라는 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땅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아멘? 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것도 아주 그냥 어떤 때 더러운 죄인, 이기적인 죄인, 자기 변명의 대가인 죄인, 그런 죄인이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에서 속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 없었고 바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빈칸을 다 채우셨을 줄 믿고, 네, 지금까지 하나하나 한 거예요. 6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의 속죄의 무슨 판? 완성판이다. 그리고 이것 안에 모형론이지만 모형론적인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단번에 드려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 양심을 온전히 깨끗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너무나 감사한 속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요 제사장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끌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의 길, 모본이요 능력이다.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 몸이 찢어지고, 휘장도 같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감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죄와 죄사함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특권들, 기업들까지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건 단지 그냥 죄사함과 구원만이 아니고 구원 안에 담겨있는 많은 선물들, 자녀의 특권들, 영원한 기업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새로운 살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9장 14절 있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속죄, 예수님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행실, 세상의 어떤 죽은 행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속에서 온전히 살았던 그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점점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고 양심의 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온전한 영원한 속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어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한다면 우리 양심이 뭔가 제기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화임하신 거예요. 물론 다윗처럼 우리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죄사함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 있는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양심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확고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보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피, 속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야 할 고귀한 모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리로 나아가서 그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속죄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속죄의 능력을
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섬김과 고난과 희생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려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죄 자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죄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자. 우리도 진영받고 나가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같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죄는 온전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대속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속죄는 못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죄로 고난받는 거 말고,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나 받는 고난 말고,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나 받는 고난 말고, 내 죄로 받는 고난 말고,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내가 수고하고 값을 치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울 분량을 채웠어요. 우리도 우리가 채울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특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일어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고귀한 모본을 남겨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삶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